이 개혁교회는 변화되는 것을 본질적인 철학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 리폼 신앙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피,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또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 보리새우는 어릴 때에 자주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또한 멀쑥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껍질을 벗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해요. 나중에는 결국 껍질을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동하는 교회, 진정으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전통에 쌓여 있고 교권주의에 갇혀 있고,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본질적인, 그 개혁의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돼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단순히 교권주의에 대항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교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던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그당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라틴어 성경, 이제는 성경을 일반 언어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인쇄되어서 나오게 되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독일을 깨웠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것은 개혁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깨닫고 성경의 지식을 더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정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간다. 그것이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거스리게 되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인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간적인 것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철학으로 재해석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다시 한번 외치며 진정한 종교개혁의 무브먼트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그 첫 출발, 그 초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하라고?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들춰내라고요? 성경 가지고 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즉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거기에 너희 거할 것을 준비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퀘션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여기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시고 창조의 질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signify 하는, 보여주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born again,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시고 창조의 질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또한 인간 관계, 이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만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하실만 하세요. 본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추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참 저주스럽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거짓된 것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깨어져 나가는 이 모든 관계들, 우리가 볼 때도 추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동성애가 이제는 뻐젓하게 세상에 드러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타까워하시고 그 아픈 마음 보시기에는 모두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싶지만, 우리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전은 내가 싫고 내가 원망스럽고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와 계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본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창조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 여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변화의 능력,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의 삶이,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거 완전 실패입니다. 그 아침에 맥을 다 놓고 이제는 다 접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싫든 좋든 앉아서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씀을 듣자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예사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싹트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또 다시 나가서 그것도 여기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아니 말씀은 잘 가르치시는 건 알겠는데 당신은 목수 출신이 아니오. 나는 이 바다에서 뼈가 굳은 어부인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마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권위와 참 예사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내가 밤새 시도해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그러면 대성하겠구나.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야지. 당신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저 고기 잡아 올리는 것은 거긴 내가 전문가니까 이제 동업하면 이제 우린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향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은 건 고기 잡은 거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죄인,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분 앞에 있을 수 있겠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승화된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물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로운 사명과 영혼에 잇대어지는 인생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한번 살았다가는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개혁의 운동이 먼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하며 사랑과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